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믿은 그때부터 우리 신앙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 공감하시겠지만 신앙의 원리는 사실 단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원리는 참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사실 그 단순한 신앙을 어렵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죠.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아직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왜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놀랍게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사실 바로 이 질문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제 시편 9편을 말씀을 봤는데요. 사실 이 시편은 9편과 원래 하나의 시였다라고 보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두 시가 우리가 히브리어 이 문학 속에 알파벳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의 형식이 있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보면 표제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새 번역에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는 표현이 있지만 사실 개역 개정에는 있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내용이 사실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9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심판하고 억눌린 자를 기억하시고 이롭게 통치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찬양이 곧 이 시편에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현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시인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는데 다만 하나님이 지금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나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이는 탄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악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매우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만 11절만 본다면 이렇습니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11절입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보다 악인을 지금 더 오래 긴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현실이 더
현실이 지금 이 시인의 시야를 이렇게 가리고 있고 보여지는 것이 더 절망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악인은 교만합니다. 욕심을 자랑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관심이 없다. 얼굴도 돌렸다. 영원히 이 상황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악인들이 지금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 또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6절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누굽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11절에서도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한다.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악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죄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죄가 시작되죠.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시인은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시가 탄식하는 것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12절부터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시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하고서 악인들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주님 일어나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좀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이 12절에서 세 개의 명령형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손을 들어주십시오.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주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탄원하는 내용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시인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다 이해하고 그것이 해결된 뒤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탄식에 머물지 않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11절에서 악인들은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학대하는 자를 보고 계시고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고 계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현실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 있지만 기도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이 시편 10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시작되고 탄식으로 시작했던 시가 고백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앞에서 악인들은 자랑하고 압제하고 사람을 죽이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표현되는데 어떻게 표현됩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화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들어주시고요.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억울한 우리들의 변화하여 주신다. 앞에서 악인들이 한 것들과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는 이 시가 악인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중요한 선언이 16절에 다시 한번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신 것을 믿기에
주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악인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고난이 끝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에 그 가운데에서 결국 다스리시고 변화시킬 것을 믿으며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1절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다라고 말했던 시인이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 다스리심을 왕자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음을 시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신앙의 원리는 참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 단순한 신앙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처럼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입니까? 사실 이 시편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해서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인조차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질문을 붙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붙들면서 스스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모든 답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게 쉽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질문을 멈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이러시는지 그 질문에 즉시 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이 어쩌면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 기록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변하지 않았지만 이 시인의 시선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할 수 있지만 그렇기보다는 그 모든 질문을 주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중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제 특별히 무더위와 또 이 장마 가운데 피해 입는 성도님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